할렐루야! 할렐루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사의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예배자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계속 이런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강해지려 했는가? 그리고 탑을 쌓던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높은 자리를 원했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 삶을 붙잡으려 했다는 것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앙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바라봄으로 얻게 되는 그 새 힘은 내가 강해지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힘이 애굽의 군대와 싸우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힘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단 한 번의 결심, 단 한 번의 아멘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날마다였습니까?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크게 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네, 예배 드릴 때는 뜨겁게 결단했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이 문 밖을 나서는 순간 다시 원래의 나로 돌아오는 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번에는 좀 달라져야지 결심하지만 다시 돌아가는 신앙생활,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결심만 반복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갔던 이유는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서 살아가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는 어두움, 죄가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죄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권세라고 말입니다. 그 죄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을까요? 로마서 7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아멘. 나를 붙들고 있는 그 죄의 권세는 육신뿐만 아니라 생각, 감정, 욕망 그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쳐서 반복하게 하고 끊어지지 않는 습관이 되어서 죄의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의 열매를 달고 살아가는 삶은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죄의 사슬에 묶여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감정, 욕망 그 깊은 곳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노력했습니다. 더 참아보려고 했고, 바르게 살아보려 했고, 어제보다 오늘 더 조금이라도 달라져 보이려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내가 죄의 사슬을 끊어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 사슬이 단단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죄의 열매가 맺히는 삶, 죄의 사슬에 묶인 삶, 그래서 그 죄의 사슬을 끊어내려는 몸부림을 치면서 자기 안에서 계속 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끊어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죄는 인간을 붙들고 살아가게 만드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처럼 죄의 사슬에서 죄의 열매를 맺는 삶에서 나는 스스로 내 의지와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비참한 상태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절규와 같은 고백은 계속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멈췄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답이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서 7장 25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의 뜻이 무엇입니까?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동시에 그런 나를 건지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임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통해 이 진리를 꼭 깨달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실 새로운 나를 누릴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기쁨과 감사의 교회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의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노력하면 되고,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고, 나를 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예, 죄의 사슬을 끌어낼 수 있는 답은 내 안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리로 믿고 그것을 사실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이 진리, 이 사실은 떠도는 말이 아니라, 유행처럼 왔다 사라지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절규와 지금도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향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선포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은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입니다. 몇 주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새 힘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새 길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새 삶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스스로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빼내고 그들을 건지고 속량하신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죠. 저와 여러분이 죄의 사슬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강해져서도, 나이가 들어서 연륜이 차서도, 삶의 여유가 생겨서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끌어내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 환경만 새롭게 바꾸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지금까지의 예배의 환경을 바꾸셔서
기쁨과 감사의 교회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신앙생활은 하고 있었지만 그 연수가 오래 쌓이고 직분은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 죄의 사슬에 묶인 저와 여러분을 이제는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 영적인 병원과도 같은 기쁨과 감사의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사슬을 끊으셨다는 그 증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당장 삶의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선이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의 사슬이 끊어졌다고 해서 당장 지금부터, 당장 내일부터 내 앞에 죄의 유혹이, 내 앞에 죄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한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가 나를 끌고 갔지만 이제는 죄가 더 이상 내 삶의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죄를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갔지만 이제는 죄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반복되는 분노 앞에서 이전에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냥 흘려보냈지만 이제는 그 순간 나는 지금 죄의 이끌림 앞에 있구나 라고 알아차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래된 두려움 앞에서 이제는 그 두려움이, 예전에는 그 두려움이 나의 삶을 지배했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신호로 삼아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인간관계의 패턴 앞에서 예전에는 매번 같은 방식으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반응했지만 이제는 또 그 패턴이 왔구나라고 인식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나의 습관 앞에서 예전에는 어둠 속에 감추고 혼자 싸웠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그것마저도 꺼내놓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런 모습들이 바로 죄의 사슬에서 풀려난 새로운 삶의 증거입니다. 죄의 유혹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 그것이 은혜 아래에 있는 새로운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그리고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그 사슬에 묶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까? 라고 말이죠. 지난 주일 말씀이 여기서 한 번 더 연결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왜 날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유함을 얻었어도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옛것으로 돌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본 그들이었지만 광야에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종의 삶을 기억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출애굽과 동시에 종의 사슬은 이미 끊어졌음에도 여전히 그 사슬의 무게가 손목에 익숙해졌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유보다 종의 익숙함이 더 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자유함을 얻고도 반복해서 옛 삶의 모습, 같은 삶의 패턴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이유는 은혜의 자유보다 죄의 익숙함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죄에서의 자유는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뜨겁게 기도해서 받는 감정이 아닙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굳건하게 서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사실이 지금도 여러분을 당기고 있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문 밖을 나가는 동시에, 아니요, 예배가 끝나는 동시에 죄는 저와 여러분을 삼키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런 상황은 또다시 우리가 죄 앞에서 포기하라고 주신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신호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삶, 죄의 사슬에서 끊어진 삶임을 굳게 믿으시는 우리 기쁨과 감사의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두 발이 착고에 채워져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을 함께 읽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억지로 사슬을 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감옥 터가 움직이고 모든 문이 열리면서 모든 사람의 사슬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한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갔던 것 말입니다. 그들을 단단히 묶고 있던 사슬은, 착고는 그들의 힘이나 지혜나 어떤 인맥을 통해서 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끊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은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분노입니까? 오래된 두려움입니까? 끊어지지 않는 인간관계의 패턴입니까?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습관입니까? 오늘 이 시간,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 나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의 그 목록,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우리 가족은, 하나님, 우리 집안은 지금 이런 죄에 묶여 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셔서 죄의 사슬과 싸우게 하지 않으시고,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 가족을 죄의 사슬에서 끊으시고 이끌어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인정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너가 싸워라, 그래서 너가 이겨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저를, 여러분을, 우리 가정을 건졌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 선언을 통해 주신 새로운 삶의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사슬은 이미 끊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된 한 주, 또다시 죄의 익숙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죄의 사슬에 묶여 살던 삶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나를 붙드는 권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 나의 자녀들에게, 우리 집 전체에 흐르던 죄의 사슬, 죄의 권세를 단번에 끊어내셔서 참 자유의 삶,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고 또 그 삶을 증거하시는 우리 기쁨과 감사의 모든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말씀을 또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찬양하실 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하지만 다릅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을 어디에 쓰는지도 알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 삶의 증거가 이제 무엇인지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죄의 사슬을 끊으신 그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죄, 우리 가족의, 우리 집안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우리 주여 한번 모두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 반복되는 모든 죄의 사슬에서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 끊어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나를 새롭게 하신 주님, 나에게 새삼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의 모든 죄의 사슬을 끊어내신 주님을 찬양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새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우리의 참된 모습을 말씀 앞에 비추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또 살아가려고 했고 내 의지로 죄를 이겨보려 했으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되려 애쓰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 스스로 죄의 사슬을 끊어낼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분노, 두려움, 끊어지지 않는 습관과 욕망, 또 내가 너무 익숙하게 붙들고 살아온 옛 사람의 모습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직도 애굽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죄의 익숙함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이 있다면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고 은혜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실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흐르던 죄의 묶임, 또 어둠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 죄의 사슬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죄의 사슬은 이미 끊어졌음을 믿고 이제는 은혜 아래에서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위에, 지금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기쁨과 감사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